구원이란 무엇인가? 칼빈, 루터와 칼빈의 관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루터인데요. 루터는 구원을 설명할 때 이신칭의 관점에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것이 루터의 발견이었고 주장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때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주어진다 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은혜의 선물, 그게 뭐냐면은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은혜의 선물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주체가 하나님 쪽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이것이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원이 일어났다면 그 구원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변화시켜 주신다.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매일 다시 십자가로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매일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나를 고친다 라는 표현은 없죠.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삶을 다시 시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고치는 것이 아니고 인정하고 고백한다. 자, 그러면 의로워진다는 것은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에 의해 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앞에서 용납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변화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자, 예전의 모습 그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이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히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 변화됐기 때문에 노력해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선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가 중요합니다. 회개를 거부하거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변화가 없다면 구원의 과정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의 과정이 일어나는지를 알려면 회개와 변화를 봐야 되겠죠. 변화가 없다면 구원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또 심각한 말이기도 합니다. 변화가 없는데도 구원의 확신을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품에 안겨지고 하나님에 의해 변화되는 것이 구원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품에 안겨지는 게 칭의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에 의해 변화되는 것, 이걸 성화라고 하는 거죠. 자, 성화가 주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의해 변화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없죠. 우리가 할 것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받아들여짐을 경험하고 용납됨을 경험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변화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말인데 아마 한국 교회 안에서 이 부분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저절로 변화된다. 이 부분도 아직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씨앗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흙에다가 흙인 사람에게 씨앗이 떨어지면 그 씨앗은 반드시 자라게 돼 있고 열매를 맺게 돼 있죠.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씨앗이 떨어지는 것이고
씨앗은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없다면 구원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또 중요한 비유가 남자와 여자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서로에게 자신의 것을 다 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의 죄를 드리면 그리스도는 자신의 의를 주신다. 그래서 이게 교환입니다. 아주 우리의 죄를 드리는데 우리가 의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루트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칼빈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칼빈은 거룩함 없이는 당신을 의롭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화 없이 징의가 없다는 거죠. 징의와 성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죠. 징의는 동전의 한 면이고 성화는 동전의 다른 면이다. 두 개는 절대 뗄 수 없다. 믿는 자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칼빈의 주장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연합의 교리죠. 믿는 자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이게 연합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자, 구원은 바로 연합인데 연합을 하게 되면 두 가지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연합에는 이중적인 차원이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게 된다. 그래서 이거 징인데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의롭게 되는 지위를 부여받죠. 의롭다고 징해지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하는 지위를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칭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열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것을 깨닫고 듣고 누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말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면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루터와 칼빈은 아주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같은 그 절대로 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 성화의 기본 전제인데,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성화시키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이것은 루터와 칼빈의 발견과는 좀 상반되는 점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연스럽게 변화시킨다 라고 하는 것이 루터의 말이고, 칼빈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변화되는 과정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루터와 칼빈의 구원과 성화에 대한 관점이 참 개혁주의 관점인데 좀 부족한 면은 어떤 면이 있냐면 루터는 변화를 선행을 행하게 된다 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칼빈은 그 성화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차이가 나는데, 두 쪽 루터나 칼빈이나 아쉬운 면은 선행을 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선행을 하거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좀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그 정도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진정한 변화라고 보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열매가 없으면 그 구원은 가짜다. 이렇게 말하죠. 성령의 열매가 바로 성화죠. 그 성령의 열매는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한마디로 하면은 사랑이죠.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선이고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냐면 사람의 사랑과 다르다는 거죠. 산상수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달라 하면 거저 주는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것이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진정한 변형이고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구원의 과정 속에 들어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이, 김세현 교수가 구원은 모든 악과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많은 악들로부터 내가 해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구원이라고 보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러면 어떻게 그런 실제적인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변화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이 부분에 설명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느냐? 그것은 성령을 쫓아 행할 때만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말의 반대말이 육을 쫓아 행한다라는 말인데, 육을 쫓아 행한다는 말은 내가 노력해서 나의 자원으로 나를 변화시키고자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내 육적인 노력으로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없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몰리너스가 말했던 것처럼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또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신앙의 두 가지 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악으로부터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전제가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 라는 것을 인정할 때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믿게 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